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 끝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끝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편간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나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에게 꺼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주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뭘로요? 말씀으로 살 줄 아는 자가 되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인생은 돈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질로 어떤 뭔가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결국 다 이 사람들은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줄 아는 것을 터득하는 사람은 점점 더 돋아나는 햇빛처럼 원만한 영광의 광명에 이르를 만한 힘을 얻게 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시대가 어떻게 변해도 그건 진리였습니다. 말씀의 지팡이를 거머쥐고 함께했던 사람들은 성경의 시편에 기록되어 있죠. 의인의 가정이 걸식함, 거인을 본 사례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에게 소두에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늘 살아 동행해야 됩니다. 아니, 주일이니까 교회에 와야지. 이건 어린애 신앙이든가, 또 한 가지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왜? 그냥 바삐 하다가 주일이네 가야 되겠네? 삶을 하나님의 이 말씀과 동행한 사람은 여호와의 신이 그를 떠난다 떠나지 아니한다. 창세기서 49장에 그랬잖아요. 우리 야곱이 자기 아들 넷째 아들 유다에게 축복할 때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발 사이를 뭐 한다고요? 홀과 치리자, 이 홀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홀이 진리가 예수님께서, 지팡이가 뭐예요? 진리입니다. 예수님과 진리가 유다 장막의 발 사이에 뭐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뭐 한다고요?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면 떠나지 아니하는 삶을 내가 보여줘야죠. 삶 속에서. 네, 바삐 움직이다 주일이야 교회 가야 돼. 이건 뭐 연례 행사야 행사. 이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에 이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일이 있으면 탁 걸려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정림 군사님, 대구에 울산에 살다는 넉넉한데 서울에 오니까는 정신이 없어요. 지하철에 가면 막 왜 뛰어간지를 모르겠다잖아요. 왜? 삶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차라리 시골에서 농사진 분들이 훨씬 건강합니다. 보통 어제 뭐 잠깐 세상에 사는 사람 그러면서 봤는데 88세 할아버지가 도리깨로 콩을 두드리고 있어요. 강원도 분이요. 감자 옹심이 만들라고 드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서울 사람들이 더 골골합니다. 88세 먹은 할아버지가 도리깨로 때리면서 아유, 저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아.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뭐예요? 껍데기만 뭡니까? 번지르르 막 치장하다 보니까 그렇지. 진짜 건강은 시골에 계신 분들이 훨씬 건강하고. 왜? 운동을 하잖아요. 일을 하시니까. 일하는 사람들은 건강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모두가 열심히 일합시다. 입만 산 사람들은 많이 아파요. 저처럼 사반니가 아픕니다. 자, 소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진리로 나음 입은 그 사람,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우리 다시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시기까지 떠나지 않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그 말씀을 다 못 나눌 말씀이 있어서 저도 이야기합니다. 제가 욥기서를 잠깐 금요일 말씀을 드렸어요. 욥기서에서 이게 새로운 은혜를 좀 깨우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욥이 당시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기 35장을 통해서 6절, 6, 7, 8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욥아, 니한테 너 주제에 너 정도한테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지만 네가 이 세상에서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되든 간에 하나님한테 무슨 영향력이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네가 의인이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냐? 네가 악인이면 하나님은 뭘 기뻐하고?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의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뒀기 때문에 네가 의의 일을 할 때 기뻐하지, 하나님의 성전 방 밖에 있어도 네가 아무리 의인이든 아무리 대단한 뭔 일을 한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둬야 안 둬요? 아무 관심을 안 둡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 부름을 받았다는 이 한 가지가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을 아시고 그 축복을 내 것 삼아야 돼요. 내 것 삼아야 됩니다. 이걸 내 것 삼지 못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누가
히브리서 4장 1절 한번 읽어볼래요? 히브리 4장 1절.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조금 시간이 바삐 가더라도 오늘 말씀을 좀 할 건 해야 할 것 같아요. 읽어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여러분들 있을지라도 욥이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딱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잡혀서 하나님이 욥을 당신의 은혜의 사람으로 자랑하고 싶어서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내 종 동방 땅에 있는 내 종 욥을 봤느냐라고 하나님이 자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욥이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딱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복주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께 의인인 척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저주해봐요. 그러면 욥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라고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충동했다 그랬습니다. 교우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서 누가 말로 여러분들 충동질하면 그게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롭다는 사람은 뭐예요? 지혜의 근본은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말에 노란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쫓아서 나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할 뿐이에요. 네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나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행하다 보니까 그 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딱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그물을 쳤다 하도 어떻게 해요? 바람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람은 그물 아래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은 이와 같이 바람과 같다 그랬으니까 그런 성령의 지혜가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럼 뭐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은 은혜의 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 지혜로 오늘 믿음의 길을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욥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들어갈 약속이요? 하나님 구원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은혜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지금 남아있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읽어봐요. 여기서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자, 하리라. 이건 하나님 눈동자 안에, 이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지, 이 진리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이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 둘을 택해가지고 끌어와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는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만큼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가 번쩍거리고 본인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그 마음속에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고자 하는 말, 뭡니까? 시편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51장에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슨 마음이요? 성령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의 나라를 찾아갈 때 자원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막 안에 솟구치게 오릅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에이 하지마, 에이 하지마. 왜? 하나님이 일을 회방해야 되거든. 그들이 하는 일. 사단의 특징은 뭐예요? 무엇인지 안 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일이 뭐라 하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하겠습니다. 무슨 종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 못 들어간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긴 받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갖고만 있다는 거예요. 나 말씀 들었어. 그리고 이걸 삶 속에 적용할 생각도 않고 하나님 은혜의 사람을 전도할 생각도 않고 그 은혜를 나눌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나만 알고 있으면 돼. 이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랍니다. 예, 하나님 성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해놨죠. 우리 교우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님 내가 그동안은 뜸을 들였습니다. 왜? 그동안 내가 체력을 보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체력이 힘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억지로라도 뭐예요?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시골집에 우리 동네 시골이었습니다. 부잣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이가 먹도록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근데 50 넘어가지고 갑자기 아들이 떡두꺼비였던 아들이 생긴 거예요. 부잣집인데. 그래서 50 넘어서 난 자녀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옥이야 금이야 하고 키운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옥이야 금이야 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을 안 시켜. 왜? 너무 귀한 아들이니까. 그래서 조금만 바람만 불면 감기가 걸리고 조금만 마음은 아프고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하려고 왔습니다. 전도하려고 온 거예요. 시골 동네. 그러니까 때가 됐는데 배가 고팠나 부잣집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저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누구십니까? 어디 교회 목사님입니다 라고 이야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70년 되니까 누가 밥 줘요 안 줘요? 식당이 없어요. 시골집 가면 밥이나 한술 좀 얻어먹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부잣집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내가 밥은 우리 집에서 못 주겠다고.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부실해가지고 누가 왔다만 가면 병이 들어서 도저히 우리 집에를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그래서 밖에서 좀 사드시라고 돈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아들 병을 고쳐줄 테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50대 이제 아버지는 60이 다 됐어. 50대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을 보니까 빌비라는 거예요. 왜? 이 담이 부잣집이니까 담이 엎드기가 얼마나 커요 높고 이 담을 다 부수라 그러고 담을 다 부수세요. 이 담을 부수면 시골 사람들이다 보니까 되게 저게 뭐가 있는가 보다고 좋은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 담만 딱 붙고 나면 다시 이 담을 쌓아라. 그러면 애가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아버지 도와주지 마세요. 그게 이제 한 8살 정도 됐으니까 제 혼자 하라고. 그래서 아들이 조그마한 망치 가지고 벽을 두드려 깨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1년이 지난 다음에 옵니다. 이 아들놈이 맨날 감기 걸리고 넘어지고 맨날 코피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돌 하나 조금은 벽돌 하나 내리는 것도 어려워되면 몇 개월 지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붙기 시작을 하니 근력이 생겨요. 일 시키다 보니까. 그리고 1년 뒤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얼굴도 시커멓게 탔고 힘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신방을 갔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잘하셨어. 우리 아들이 다 나았습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아무것도 안 시키고 일을 안 시켰던 거예요. 노동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 한 벽을 다 두드러 깨고 다시 쌓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힘이 생겨서 얘가 9살이 되다 보니까 건강한 소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영적인 근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병들어 아이고 애기만 또 못해. 왜? 안에 면역력이 없어. 근데 자꾸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손도 깎이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다리 아프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혜가 생기고 또 손도 굳은 자리 생기고 어떻게 해요? 근력도 생기다 보니까 애지가는 것에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하나님 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약해집니다. 몸집은 커가는데 몸에 면역력이 없다 보니까 영적 면역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간당간당해. 언제 넘어질 줄 몰라. 이게 불안불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약속이 남아있는데 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하지 아니한 사람들이고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기만 커져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일하다 보면 여러분들 힘 들어요, 힘 안 들어요? 상대방과 일을 같이 하는 사람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조율하는 법을 배워가고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고 함께 나누는 법을 배워가고 그 목표를 하나씩 도달해가면서 어떻게 저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원래 저 사람이 이런 분이었는데 내가 몰랐던 부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다 보니까 어떻게 삼겹줄은 뭐 한다고요? 끊어지지 아니한단 말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함께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서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진리 안에 부름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고 혹 이르지 못할 자들이 왜 이르지 못하는가 했더니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간직하고만 있는 거예요. 삶 속에 적용해서 함께하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그 여호수아서 1장에 딱 기록된 말을 합니다. 1장 2절에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냐면 모세 때에는 하나님이 간고 놓으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 더불어 살자. 어떻게 살자고요? 더불어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삶. 이게 바로 믿음과 신앙인들이 가야 할 길인데 이걸 그래서 우리 은혜 안에 우리 사랑이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구원받으시면 너 혼자 찾아와 왜 전능하신 분이가 불러오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우리 사랑이라는 공동체에 모아서 함께 아우러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보이면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찾아오도록 해라, 세워가도록 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와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언제나 함께 아우러져 가는 법을 배우고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법을 배워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신이 여러분 안에 늘 동행하고 있음을 날마다 증거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근데 뭐예요?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근데 믿었다고 해서 다 들어가나요? 뭐라고 합니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2절 읽어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 자들이나 복음 전함을 받았대. 하구 집사님, 복음 전함을 받았대요. 교회를 왔대요. 함께 말씀을 들었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읽어봐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교회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합해서 내 것을 만들어내지 않은 사람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해주고 있는데도 뭐예요? 듣고 나서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라고 이걸 말씀을 자기 걸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바꿔버려야 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야하고 거듭나야 할지를 스스로 깨우친 바 되어 거룩함에 합당한 은혜의 사람들로 변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욥이 네 인생 주제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뭐예요? 의의 악의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려고요? 의의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와서 너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으란 말이 뭐예요?
딱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하는 소리예요? 회복하라는 소리입니다. 뭘 회복하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겠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골로새 1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라겠습니까? 영광의 소망이라겠잖아요. 무슨 소망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영생의 나라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망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제가 늘 이야기했던 말씀이에요.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탕자나 탕자형이나 형의 마음은 나는 아버지 밑에서 나처럼 말씀 잘 지키고 있고 교회 잘 다니고 있고 나처럼 신앙 잘한 사람이 어디 있으라고 했고 나갔다 온 탕자는 뭐예요? 믿음 다 까먹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하다가 죄만 짓고 왔어요. 몸에 병까지 들어서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형이 없을 때 형하고 상의를 안 하고 아버지가 자식 맞이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형은 괜히 열받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더니만 동생 아버지 상속받은 거 다 까먹고 몸까지 병 들어서 왔는데 송아지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베푸니까 괜히 기분 나쁜 거예요. 자, 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아직까지 희생하는 마음. 내 마음이 오늘날 그런 마음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형의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 내 마음이 탕자의 마음에도 있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거 다 줘, 나 갖고 가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갖고 가봤자 어떻게 해요? 남 좋은 일만 시켜. 남 좋은 일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가 이걸 받아서 오늘 믿음으로 화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이 삶에서 적용해낸 사람은 마지막 뭐예요? 그 나라에서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이고 5골, 2골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 인생의 학교에서 믿음의 학교에서 이걸 이 말씀 우리에게 배우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가지 말고 성령과 함께 가고 성령의 사람들과 아울려서 함께 합심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탕자의 형의 마음도 탕자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처럼 큰 놈도 시기하는 자식도 내 자식이고 병들어서 다 잊어버리고 빈털터리로 온 자식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다 품는다 안 품는다?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근데 사단 마귀까지 용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습니다. 미혹하는 말에 제발 좀 귀 기울이지 마세요. 영적으로 미혹하는 영들이 움직이는데 제발 거기에 기울이지 말고 거기에 마음 두지 마세요. 뭔 일이 있으면 주의 종과 미리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고 엉뚱한 짓거리 지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고통. 지금은 그게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자기 보기에 이미 눈이 감겼거든. 우리 교우들만큼은 이 시대를 통해서 영적으로 은혜의 마음이 눈을 고치 세우셔서 늘 성령의 영적 안테나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깨우치는 마음이 있어서 선악을 분별한 바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은혜자의 반열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보세요. 근데 보세요. 이 욥이 저는 감동을 받았던 게 이거였습니다. 너 주제나 이거 욥기서 35장 8절 읽어봐요. 35장 8절. 욥기서 35장 8절하고.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욥아, 너의 악은 너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다. 하나님한테는 이런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읽어봐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당시에 욥이 대단한 공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너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다 있다. 자기 입장에는 다 공의가 있대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은우나 아프면 엄마가 할아버지가 아이고 내 자식 그럽니다. 저 다른 나라 사람이 넘어지면 뭐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뭐였어요? 우리에게 너가 내 것이란 것이 어떻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몰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오직겠습니다. 야고보 4장 5절에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뭐예요? 사모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겠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같이 우리 화답하고 있나요?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8절부터 읽어봐요. 욥기 42장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자, 이 욥의 친구가 소발, 빌닷, 엘리바스라는 세 사람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들도 당시 대단한 똑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야기해요. 너는 숫소 몇 가요? 7. 지금 말하면 당시에 소 한 마리가 기둥뿌리 하나 있습니다. 집안에. 그냥 네 조그마한 거 그냥 비둘기 한 마리 게 아니었어요. 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욥에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왜? 너희들이 말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든 겁니다. 소 7마리면 엄청나게 2마리 반씩이었네요. 아유, 주전화 원사님 소 2마리 했으면 기둥뿌리 2개 뽑아야 돼. 시골에서 우리. 요즘도 소 한 마리에 보통 뭐 한 600만 원씩 한다대요? 맞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송아지 나오면 한 250, 300 한답니다. 큰 소는 600, 700 정도 한대요. 옛날에는 시골에 농사 기껏 쳐봤자 어떻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당시 송아지가 제가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때. 송아지 하나 나오면 150만 원이었어요. 큰 소는 3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어른들이 한 달 월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 월급이 보통 한 7만 원, 8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 한 마리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1년 연봉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소 2마리를 노미노 집사 소 2마리 갖고 오려면 어떻게 해요? 5년 연봉을 갖다 내야 돼. 얼마나 엘바스나 소알이나 빌닷이 힘들었을까요? 근데 어떻게 그들은 다 나름대로 재산이 있었겠죠. 왜? 보세요. 읽어봐 이거요.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자, 너희가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드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 종의 권세입니다. 일꾼들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주신 역사가 이걸 이루게 하려고 우리가 아니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은 이런 축복을 다 움켜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읽어봐요 계속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내 종 욥이 기도해만이 기쁘게 받겠다. 너희가 기도한 건 받겠다 안 받겠다. 이게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인데 왜 내 기도 안 받습니까? 아니, 나는 내 종 욥을 통해서 한번 받을 거야. 주인이 그렇게 받겠다는데 종들이 대응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통합니다만 하나님한테는 통하지 않아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의 권세가 때가 되면 이런 권세를 움켜쥐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읽어봐요, 계속요.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들이 그나마 의인이었던 게 뭐냐면 말씀하신 가르쳐 준 그대로 행합니다. 엘바스, 빌닷, 소발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 우리는 언제나 복음에 순종하는 일꾼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 누구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음에 순종하라고요. 밖에 나가서 목사님 이러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 말이에요. 어떤 누가 말을 바꿔요. 그건 사람의 말이지. 공식 예배 시간에 나타내는 말은 성령이 주의 종의 입술을 여기서 말씀하신 소리니까 이 말씀을 사람의 것으로 바꾸는 순간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우매한 일을 한 분도 하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성령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읽어봐요, 그죠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이 주신지라.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욥이 가장 힘들 때 유한정 장로님 가장 힘들 때 친한 친구가 마음 아프게 하면 그게 오래가요. 바로 없어져요. 두고두고 안 없어져. 최판동 입사님, 내가 가장 힘들 때 친한 친구가 와서 나를 막 긁어파요. 그럼 그게 바로 없어져요. 오래가요. 평생 가죠. 욥이 마음이었어요. 욥이 그랬더라. 가장 믿었던 친구가 와서 보니 욥이 재산 다 날라갔고 자식 다 없어졌고 마누라 도망갔습니다. 몸에는 악창까지 들어가지고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득득 긁고 있었습니다. 가장 약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친척들까지 싹 멀리해버렸습니다. 그때 친한 친구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소금에 쟤까지 뿌린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의 아픔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잊혀지지 아니한데 욥은 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잖아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혹시 내가 은혜자, 욥이 그래서 은혜자예요. 내가 은혜자라 그러면 나한테 평생에 조주하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그들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의 못 박은 그 무지한 사람들마저도 이들이 모르고 하는 죄를 욥의 마음과 주의 마음이 같았단 말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깨우치고 제가 목요일부터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옛날에 깨우침이 덜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혹시 저주했던 말 하나님 다 사해 주시고 그들도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라고 나 그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주의 마음으로 깨우치고 그들을 축복하니까 이제 욥에게 뭐예요? 갑절의 축복을 줬던 것처럼 나한테도 갑절의 축복을 주세요. 나 이 기도 요즘 하고 있어요. 그냥 뭔 일이 일어나겠죠. 왜? 깨우침을 주셨으니까. 혹시 가장 힘들 때 못 박은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너 그렇지 두고 봐가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나 빌닷과 수발도 어떻게 해요? 욥한테 미안해 이제 왜 뭐만 하면 잘못됐는가 생각나니까 어떻게 욥한테 더 잘할 수밖에 은혜의 마음에 빚을 지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이 이제 여러분들 은혜의 빚진 자가 아니라 우리는 뭐가 돼요? 채권자가 되세요. 채무자가 되지 말고 은혜의 채권자가 되라고. 그 사람들을 마음껏 용서해 주다 보니까 그들이 나를 볼 때마다 내가 그때 좀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어. 왜? 내 마음이 그만큼 커져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나를 저주한 자를 똑같이 저주하지 마라. 축복해 줘라 도리어. 그가 받지 않으면 나한테 뭐예요? 다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뭐라겠습니까? 사랑은 율법이 뭐라고요? 완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이제 어떤 일을 사랑할 때, 일을 계획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탁드립니다. 이 고넬료도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넬료도 저는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 고넬료도 있잖아요. 고넬료가 하나님이 고넬료를 왜 찾아왔어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넬료가 뭐예요? 그의 구제와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입니다. 그의 구제와 그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란 말은 도와준다는 소리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이 마음이 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계속 돕고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아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구원시키려고 어떻게 하나님이 바로 구원시키는 게 아니었죠. 야 고넬료야 너 어디로 가라? 시몬이를 좀 천국으로 가라. 베드로라는 사람을 부르러 가라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그 집에 옴으로 말미암아 그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뭔 일이 벌어졌어요? 고넬료 가정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게 작정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성령의 은혜자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있죠.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볼래요? 17절 오늘 본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시키고. 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에게도 뭐 한다고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야 돼. 고넬료처럼 늘 돕고 구제하고 나눠주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하에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고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을 통해서 인생에 너 같은 사람들에게나 의가 악이 필요하지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법을 터득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기가 가장 힘들 때 못 박았던 사람들, 도리어 저주하고 정죄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들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뭐예요? 도리어 기도해 줬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니 역사가 벌어져요. 욥에게 갑절의 축복이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에게 옛날에 너 그랬어. 이거 담아라 담지 말아라. 도리 어떻게 하래요? 축복해줘라. 하나님 제가 모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마음 아시죠? 그도 마음 상하지 않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서로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해주세요라고 서로 축복해 줘봐요. 그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잘 되는 것 보면 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네. 내가 기도했던 사람이 잘 되고 있으면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하셨으니까 나는 기뻐요 안 기뻐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축복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우리는 서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은 데살로니가 5장이 뭐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겠습니다. 악은 모든 뭐였어요? 모양도 버리라 하겠습니다. 악은 모양도 버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친히 삶으로 증거하세요. 삶으로. 그리고 부탁합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은 이 어린애처럼 그냥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부잣집 아들은 그냥 일하라니까 맨날 넘어져.
어릴 때부터 뭐 고생한 자식은 짱돌보기처럼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무슨 일을 맡겼는지 모르 알아서 착착 해결합니다. 근데 부잣집 아들은 부모가 해주는 대로만 알아.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은 부잣집 아들이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역사를 다 이루시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 부르시면서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